살롬 제11과 교육의 성공 사례.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성경 여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대략적으로 이 11과의 배경이 되는 룻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제사장 나라의 교육의 이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이 룻기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한 교육이 성공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이 룻기서를 통해서도 이 제사장 나라의 교육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보아스 가문과 룻의 가문, 즉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문을 통해서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제사장 나라의 교육의 성공적인 사례는 이 보아스 가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보아스 가문에서는 이 제사장 나라의 법과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문은 제사장 나라의 법은 알고 있었지만은 구체적인 절차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 서로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나가서 이 보아스 가문은 신년법으로 나오미와 룻을 살려줍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보아스 가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신년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문은 제사장 나라의 법을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년법을 악용을 하게 됩니다. 이 신년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인권 문제든지 아니면은 재산권, 즉 땅의 문제라든지 50년이 지나면은 모든 것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 놓아라 하는 것이 바로 희년 50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 이런 것을 보아스 가문은 철저하게 지켜서 결국 그것이 나오미와 룻을 살리게 되는 동기가 되지만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문에서는 그 희년의 법을 악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아스 가문에서는 계대 결혼법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 절차를 존중을 합니다. 지난주에 계대 결혼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이 정도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문에서는 이 계대 결혼법의 절차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 가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교육의 성공 사례로 할 수 있는 것은 레위기에서 배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준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문의 교육의 성공 사례와 그리고 실패 사례를 비교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잘 지켰던 이 보아스의 언어,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룻의 말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이 보아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룻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룻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룻에 대해서 모든 소문을 잘 들었다. 즉,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 이런 내용들을 잘 들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상 주기를 원한다.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라. 이삭을 줍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지요. 룻기 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보아스의 언어 생활, 그가 한 말에 대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의를 정확하게 따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이 룻의 말도 이렇습니다. 법을 지키는 보아스의 말이 참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법이 아름답다. 내 마음이 기쁘다. 룻기 2장 13절을 보시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는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룻의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법을 이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처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보아스의 인사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인사는 내용을 보면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그대로 언어를 통해서 인사를 통해서 실현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민수기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에 의해서 축복하라,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한 말씀을 이 일꾼들과의 인사를 통해서도 실현하고 있는 그 아름다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방인과 가난한 사람을 위한 법도 이 보아스는 제사장 나라의 법으로 알고 잘 실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이 룻과 나오미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이 보아스는 철저하게 순종하여 지켰다. 그래서 그 열매로 룻과 나오미를 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되찾아주게 됩니다. 이것이 또 계대 결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네 번째 거론되는 것이 계대 결혼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형제 중에 자녀가 없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다른 형제가 들어가서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재산권을
다 물려준다. 다른 형제에게 물려준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룻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서 나오미의 품에 안겨주는 바로 이 계대 결혼법을 성사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을 이 성경 공부 끝나더라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희년법입니다. 희년법을 이 보아서는 철저하게 잘 지켰지요. 내용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면서 경작권을 팔았지요. 그 팔았던 땅을 되찾아 주게 됩니다. 이것이 희년법에 근거한 일련의 사건이지요.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즉 어떤 일이 있어도 50년째가 되면은 사람이든 재산권이든 모두 본래대로 되돌려 놓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 보아스는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보아스가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킨 내용은 경작권 매매법입니다. 경작권 매매법. 이 경작권은 말 그대로 그 희년법에 근거해서 이 경작권을 매매를 했더라도 이 계대 결혼을 한 그 사이에서는 경작권을 다시 사서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계대 결혼법, 희년법, 경작 매매법은 한 줄기로 이어지는 내용들이라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11과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베들레헴에 살던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부부, 그리고 그 사라의 두 자손,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가지고 있던 그 땅의 경작권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모압으로 이주해서 참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나오미는 그곳에서 두 아들과 남편을 잃게 되고 또 모압 땅에서 결혼한 이 두 며느리만, 여자만 세 사람이 남게 되죠.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너희들 신에게로 돌아가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권유했을 때 이 첫 며느리는 돌아갔지만 이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 즉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에 이 룻이 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법을 알고 있었지만은 직용을 잘못해서 이 보아스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추천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이 보아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언어 생활이나 처신하는 모든 문제를 정의롭게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은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이 두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태어난 이 자녀를 통하여서 바로 이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족보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러한 족보를 만드신 이는 인간 보아스와 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라는 이 11과 룻기를 통한 맥락을 이해를 하시면서 이 보아스의 족보를 살펴볼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과의 배경이 되는 룻기는 예수님의 이야기 줄기의 한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룻기서 4장 마지막에 보면은 보아스의 가문에 족보가 나옵니다. 그것을 룻기의 족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지요. 이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이리고성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바로 그 라합이지요.
그리고 이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이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태어난 후손이 오벳이고,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 그리고 이어서 다윗 왕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룻기스의 이 족보를 마태복음의 족보와 연결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렇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유다 쭉 해서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이 11과 룻기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분명한 한 가지 뿌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보아스의 족보, 즉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비밀을 지금 우리는 룻기 즉 11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제사장 나라의 교육의 성공 사례였다 라는 11과의 제목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제11과 제사장 나라의 교육의 성공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 이행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12과를 통해서 성경 여행 함께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살롬.